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이제 금방 사이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김정의 한테 충성맹세한 목사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데 그 명단을 들어왔어요. 김정의한테 충성맹세. 이북에 갔다 온 목사들은 다 김정의한테 충성맹세예요. 왜냐하면 기쁨조한테 다 당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앉으락하면 앉고 서락하면 서고 돈 가져오락 하면 돈 갖다 주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안 하는 게 다행입니다. 큰 교회가 또 오래서 가지고 이북 갔다 왔으면은 다 기쁨조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기쁨조. 거기 아가들도 있대요. 예? 그 사람들이 뿌린 씨도 많대.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안 당할 수가 없는 게 방에다가 이쁜 아가씨를 이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아이고, 내가 나가면 그날부터 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주시오 한대요. 그럼 한 생명을 살리는 의미에서 데리고 자는 거예요. 뭘 데리고 살아요? 예? 그럼 그 뭐 사진이 다 찍히고 뭐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되면은 김정은한테 가지 충성맹세하고 그냥 하락한 대로 하겠대. 자, 지금 그게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요. 근데 그거 뭐하러 갑니까? 그거 이북에 뭐하러 가요? 내가 권세 받기 전에는 가지 마라 했잖아요. 권세 받아가지고 김정은이라는 놈 식혜가 날려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갈까? 그러면은 그거 아주 충성맹세하러 가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폐일을 하고 권세를 받지 않으면 뭐 충성맹세 다 해야 돼요. 예.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아까 이사에서 8장을 했는데, 자, 이제 8장을 다시 조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자,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제 아수르가 앞으로 내려와서 노략질 해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말인데 2절에 보면 진실한 정인들을 불러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두 정결이에요. 두 정결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계시록에도 두 정인이죠. 두 정인인데 계시록도 부르심을 있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 이 진실한 자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실한 자가 아니면 마지막 때 마엘살을 하스바라고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한 증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도 진실한 증인들이라야 계시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6절에 실로아물을 버렸다는 것은 마엘살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버렸다가 말이죠. 진실한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을 버리고 이제 그 충성맹세하는 이 사람들처럼 이 아수르 세력들에게 가서 그 이제 굴복을 하고 그들과 이제 충성맹세를 하고 그들을 갖다 하자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앞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 창세기 49장을 하면 이제 실로라는 게 뭐냐? 야곱이 그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그 실로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49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다 지파를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하는 거죠.
왜 유다 지파에 속하느냐 하면 유다 지파가 진을 칠 때에 동쪽에다 지어요. 동쪽.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이제 동방에 대해서 자꾸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극동입니다. 극동. 제일 동쪽 중에도 극동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유다지파, 영적 유다지파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유다에게 이제 축복을 했는데, 자,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원수를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11장에 원수를 소멸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의 이 사명이라는 게 아주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제 그 요셉이 꿈꿀 때 이제 모든 형제들이 절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왕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모든 형제들이 와서 절할 때는 왕권을 가지게 되면 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수님이 혼자 왕이 됩니까? 예수님이 같이 일하면 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이 예수님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나가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 이것도 사자. 이제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사자라 그러면은 이제 이 사자가 있죠. 이 사자가 있는데 여기서 사자는 이 사자가 아니고 이 사자예요. 사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 잡아먹는 사자. 사람 잡아먹는 사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사람 잡아먹는 원수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이런 이제 사자란 말이에요. 자, 사자 새끼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웅크리고 찢고 올라가서 엎드려 웅크리고 수사자같이 암사자같이 막 찢는다 그 말이죠. 자, 여기 찾아놨으니까 10절까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아멘. 여기 이제 실로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유다에게 축복할 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예수님이. 자, 계시록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이 사자가 아니고 이 사자예요. 사자.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막 물에 뜯는 사자상에만. 그리고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이 권세가 와요. 여기서 아직 사자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예 사자가 안 돼요. 예. 여기서 자꾸 사자 노릇하면 뭐 이런 사람은 사자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뭐 저리 가라 하면 예, 이리 오라 하면 예, 그저 이렇게 이제 굽신굽신 하는 사람은 사자가 되는데, 내 자리 왜 이러면 이런 사람은 사자가 안 된다. 그게 자기가 센 것 같지만요, 그 세기 아닙니다. 예.
자기가 센 것 같이 뭐 헛소리 뻥뻥 치지만 센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누가 사자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게 미가서 5장에 나와 있죠? 자, 시작. 1절에서.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피함을 치리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재판장이 어디서 나셨느냐?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소연이라. 네. 아멘. 이 말씀이 아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겠뇨?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유대의 땅 베들레헴입니다.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임 너는 유대 중에서 해할지라도 난다고 이렇게 이제 미가가 말해놨습니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접을 안 하고 가보지도 안 하잖아요. 자, 그다음. 그러므로 인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그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고 그들을 붙여. 그들이 누구요? 이스라엘 뺨치는 재판장 뺨 치는 자들 말이야. 이스라엘 재판장이 뺨을 잡고 치는 자들을 임산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는 계속 붙여가지고 뺨을 얻어만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은 이 해산하는 사람이 이제는 계시록 이제 12장을 보면은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니까 철장을 가지고 때려 부수잖아요. 철장 든 아들이 날 때까지는 얻어 터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네. 아멘. 창대해가지고 땅끝까지 이제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 이렇게 이제 땅끝까지 통치를 하는데 그 왕은 5절에 평강의 왕이다. 5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네. 자, 그럼 아까 이제 이사야 8장에도 아수르 사람이 내려온다 그랬죠? 마엘살 하스바스가 바로 아수르가 내려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아수르가 내려오면은 이제 유대 나라의 목에까지 창의하면은 임마누엘의 평만한 날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7 목자 8 궁왕을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7 목자가 뭐냐 8 궁왕이 뭐냐 숫자를 가지고 말할까 이게 14만 4천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명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아수르를 황무지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뭐 이 아수르 세력을 갖다가 막 황무지를 만들고 전부 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7 목자 8 궁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니까 7절이라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네. 아멘. 많은 백성 중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백성 중에 있는데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아주 부드럽죠. 이슬 부드럽잖아요. 단비 부드럽게 내려.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부드럽고 또 그 대신에 부드러우면서도 생명을 살리죠. 이슬 단비 맞으면 모든 것이 막 시들어졌다가 팔팔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지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의지할 사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미가서 이제 5장에 가면은 이웃을 믿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의지할 사람 없으니까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슬 담비 같은 그런 은혜를 이제 받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기의 사자 같고 양떼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아까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유다가 바로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야곱 쪽에라고 야곱이 또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야곱 중에 남은 자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담비 이슬 같은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사람이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었을 때는 짐승 중에 사자같이 강력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짐승이 젊은 사자, 늙어 빠져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고 아주 젊은 사자, 젊은 사자같이 지나간 적 막 사람을 밟고 찢고 막 이렇게 하니까 능히 그 앞에 누가 구할 자가 없다는 거야. 여기 이제 심판의 권세라고. 심판의 권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철장 권세를 준다, 무슨 뭐 마구한 살이 된다, 여러 가지도 설명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사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자로. 그러니까 뭐 사자라고 하는 말이나 철장이라고 하는 말이나 뭐 화살이라고 하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은 대적을 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철장도 뭐 대적을 쳐부시는 거 아닙니까? 막 질그릇 깨듯이 막 깨트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막 사자같이 막 무릎 뜯어가지고 막 그냥 작살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결국 이제 마지막 사명자들은 그 권세를 받기까지는 참 낮아져야 되고 진행이 같이 돼야 되는데 그 권세를 받아놓으면 이제는 이거 누가 당할 자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나워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부드러워져야 돼요. 지금 사나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안 써요. 자, 그 다음.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아멘. 원수를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다 진멸해버려. 그런데 기독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이게 기독교 역사인데 여기는 원수를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관을 가지고는 이런 말씀이 안 맞아요. 이런 사람은 청량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청량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맨날 밥 먹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물어 뜯어야 되겠어요. 계속 밥만 먹고 있으면 그걸 안 해. 막 물어 뜯어야 된다니까. 막 물어 뜯어야 돼. 김정희부터 물어 뜯어보고 뭐 문재인이라도 물어 뜯어보고 그냥 목덜미를 걷다 물어 뜯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날 보고 되게 살았다 그러는데 아니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돼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 신랑한테도 엄청 참았어. 그 원수를 이제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원수를 진멸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라든지 무신론주의는 다 우리 기독교의 원수입니다. 대적이에요, 대적. 그리고 그걸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고 그걸 또 환영해도 안 되고 거기다 뭐 팠다 갖다 줘도 안 되고 어쨌든 이 세력들을 갖다가 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로라는 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생명수가 돼요. 생명수. 자, 에레미야 7장도 한번, 에레미야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1절에서 한번 11절에서 시작. 여러 나라가 그 신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또 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거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 아멘.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아멘. 생수의 근원 다 같은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수입니다. 생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생수를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신을. 그리고 저축지 못할 웅덩이, 밑빠진 독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밑빠진 독이에요.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 물 갖다 부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수를 버렸으니까 물이 바짝 마를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생수는 뭐냐 하면은 1절에 보세요. 1장에 보세요. 1장 13절, 14절 보세요. 이것도 이제 마엘살 하스바스라는 말과 그좀 같아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그 면이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예, 이게 마엘살 하스바스.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네. 북방에서 재앙이 온다. 왜냐하면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으니까 재앙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버리면 아멘. 이게 생수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 시대에는 생명수입니다. 이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시대에 주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들어야 아멘. 그게 생명수가 되는 거고,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건 그 목이 말라 죽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이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런 말씀을 버려버리고 딴소리 듣는 거예요. 딴소리. 딴소리 들으면 뭐냐면 그게 이제 생수가 되는 게 아니고 쑥물이 돼버려요. 자, 23장에 가서 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쑥을 먹여놓고 동물을 마셔놨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선지자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쑥물 동물 나오지 뭐나. 쑥물과 동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선자 한 사람에게 먹이기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거리에 꽉 차 있는 선자들이 다 이 동물, 쑥물을 뿜으니까 온 땅에 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두 이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예?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17절 보세요. 이제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럼 아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재앙을 보여줬죠?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 재앙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앙이 안 온다 하는 게 이게 범죄라니까. 쑥물 동물이란 말이죠.
아까 아모스 9장에도 지금 재앙이 안 온다고 화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게 죄라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8장에도 화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엘살 하스바스라는 게 계시록이고 이제 예레미야 쓰고 전부 다 이사야 쓰고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재앙이 온다. 앞으로 환란이 온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재앙이 온다는 말씀이 생명수인데 재앙이 안 온다. 편안하다. 안심해도 된다. 오늘 한 번 구원받아서 영원 구원이다. 요따구 소리 하는 게 쑥물 동물이다. 듣기 좋은 것 같지만 그걸 먹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생명수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덮어놓고 성경 가지고 뭐 설교하고 뭐 말 잘한다고 뭐 웃기는 소리 한다고 해서 그게 생명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 말씀이 있다고 해요. 네. 자, 재앙이 올 때 살 수 있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올 때 사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것이 생수가 되는 거지 그냥 안심해도 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구원했으니까 다 데리고 갑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 8장을 다시 넘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마엘살을 하스바스라는 말은 안 된다고 말이죠. 자, 6절 다시 보세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러신과 러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엘살 하스바스 이제 이 아수르가 내려온다 하는 이 재앙이 내려온다. 앞으로 아수르가 내려와서 노략질에 간다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오히려 이방 사람을 좋아하고 이제 그 김정은한테 충성맹세하듯이 그따위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 7절 같이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유다에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창의를 한데 목에까지밖에 안 미쳤다는 거예요. 머리까지 다 잠겨버렸으면은 소망이 없는데 목 위에 머리 부분만 조금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조금 남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다윗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실로아 물이라는 마엘살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망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9절에 내려가서 보세요. 이제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자, 그럼 이제 친접한 자,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뭘 묻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 뭐 지금 뭐 중한테 가서 물어보러 가고 뭐 이래서 왔는데 그 물으러 가면 안 돼요. 지난번에 뭐 중이 뭐 사모님 한번 가서 물으니까 대답을 아주 명대답을 해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놀래가지고 내한테 이제 그게 왜 됐나고 물어봐. 귀신 노릇. 귀신이 잘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게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이 빛을 보지 못하고. 네. 그 이제 율법과 증거의 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근본적인 뭐 모세 율법을 율법이다 이렇게 율법주의냐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근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인데 여기 이제 증거의 말씀 뭐냐면은 마엘살 하스바스라고 큰 서판에다가 써가지고 진실한 증인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의 말씀이 바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말씀하고 안 맞으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럼 아침빛을 못 받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못 살고 올줄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아침빛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날 아침입니다. 새하늘과 새날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고 이제 흑암 속으로 다 처해본다. 뭐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심한 흑암 중으로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새하늘 새땅을 못 들어가고 어두움으로 내쫓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다 어두움으로 쫓기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실로아물이 되고 생수가 되고 생명수가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생명수라면 예수를 믿는 게 생명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게 생명수예요. 그 이제 계시록도 전부 다 생명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생명수가 바로 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수를 버리고 이제 그 증거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어둠 속으로 다 쫓겨 내려가는 거죠. 쫓겨 내려가죠. 자, 그런데 이제 9장에 가서 이제 그 아침빛이 뭐냐 하는 거를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침빛을 본다는 아침빛이 어떤 빛을 말하느냐. 자, 9장 1절을 보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백성들은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고 이방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진다. 이방 백성들에게. 1절 다시 보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다. 흑암이 물러간단 말이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실당하게 했는데 후에는 해변길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방에 이제 빛이 비춰진다. 그 유대 나라 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도 이 말씀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결국 이방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로다. 네, 이게 이제 아침빛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비춰왔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아침빛인지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뭐가 온다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이게 돋는 해가 아침빛이란 말이에요. 돋는 해가 임하는데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네. 하니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이제 아까 9장에 있는 이제 흑암에 거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이제 초림 예수님이죠. 초림 예수님.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돋는 해로 오셨다는 거예요. 돋는 해.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아침 빛은 재림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빛을 비추러 오시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 여기는 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는 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지금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영혼 속에 빛을 비춰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영육이 지금 어둠에 빠져 죽는데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구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했지만 영적으로 한번 적용이 되고 그게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줄 알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침빛이 뭔가를 알겠죠? 돋는 해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80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빛이 오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9장을 한번 가서. 자, 그러면 이제 고통하는 자에게 이제 흥함이 없고 빛이 비춰지는데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이 빛이 비추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팔치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네. 이 나라를 창성케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게 야곱 집에 왕노를 하려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창성해지는데 그 나라에는 즐거움이 있는 나라인데 어느 정도의 즐거움이 있느냐니까 농사꾼들이 추수를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 즐거움과 같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탈취물을 나눌 때와 같은 그런 즐거움 같은 즐거움이 있다. 이런 즐거움이 있다. 그럼 왜 이런 즐거움입니까? 그 다음.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무겁게 맨 멍에. 그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 11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내게로 오라 이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되는데 왜 되느냐 하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 짐이 벗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미디안의 날 같다는 거는 대적을 갖다가 쳐주게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벗으려면 예수님이 우리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거운 짐이 와 벗겨지느냐 하니까 미디안 날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미디안 날 같은 역사가 어떤 역사냐?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을 가다 다 때려 부쉈잖아요.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내간 역사는 미래 되어질 일의 그림자잖아요. 예. 자, 그러면 민수기 31장에 보세요. 미디안 날 같은 날이 올겠는가? 31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 그랬죠? 미디안이라 그랬죠? 본래 아말렉이 대대 원수인데 여기 미디안을 갖다가 원수를 갚아라 이거죠. 이스라엘의 원수.
모세에게 그랬죠? 자, 그래, 그 다음.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네. 여기 또 여호와의 원수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원수를 쳐 죽이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뭐 하는 거라고? 원수 갚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싸움에 나갈 사람을 택하라 그 말이죠. 그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에요. 싸움 해봤어요? 싸움 해본 사람이 싸움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가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아라. 이제 미디안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미디안에.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네. 그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나갈 사람을 택했다. 그럼 12지파에서 1,000명씩 택했으니까 12,000이죠? 그 다음.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그럼 그때 이제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1,000만이는 안 되잖아요. 100만도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1,000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그때는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만 앞으로는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계시록에 미디안을 치러 나갈 군사를 지금 14만 4천을 모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14만 4천들이 이제 이스라엘 1,000만의 중에서 선택을,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2,000에서 14만 4천을 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미디안의 날에 전쟁터로 갈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무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창, 칼, 활 이런 거 무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돼. 그리고 무장해가지고 미디안을 갖다가 이제 사정없이 이제 쳐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9장에 초림 예수님의 사건을 말하면서 재림, 미디안의 날 같은 역사가 앞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 기드온의 사건들은 우리가 잘 아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앞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역사가. 자, 그러면 이사야서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절 다시 보세요.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을 향하였음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미디안을 통해 가지고 미디안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보실 때 그 미디안이 자꾸 와서 그걸 해쳤잖아요. 괴롭혔잖아요. 자꾸 뭐 물건 뺏어가고 뭐 양식 뺏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압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압제가 뭐냐 하면은 지난주에 이제 사망과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바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억눌렀느냐.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싸움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럴 정도란 말이에요. 이제 이걸 꺾어버려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꺾는데 미대한 날이 있다. 그 다음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삽같이 살라지리니. 네. 저 보세요. 이건 초림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 피 묻은 복장, 이게 불의 섭까지 다 사라진다. 다 불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에서 죄에 속해주고 그냥 뭐 우리 며칠 요단 간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연관이 다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9장도 보면은 초림에 예수님이 이제 돋는 해같이 오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이제 위대한 날 같은 날이 오는 거는 재림 아니겠어요? 재림. 그럼 이제 이런 날이 오는데 이 날이 왜 오느냐 하니까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다. 그럼 그 한 아이가 낳는 아들이 우리를 순전하게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온 겁니까? 위대한 날 같은 날에 전쟁터로 오는 거예요. 위대한 같은 날 전쟁하러 오는 거죠. 전쟁하러. 아니, 위대한 날 같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끼리 나가 전쟁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하니 그 다음 이는 아들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아멘.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그 이름이 기묘하다 그 말이죠. 예, 그 기묘하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 여기 이제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는 바람에 이제 예수님이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지칭을 할 때에 목자라고도 할 수 있고 양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해서 부를 때 우리가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고 평강의 왕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같은 아버지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러하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저 보세요. 그리고 이게 또 아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 한 아이가 낳는데 뭐하러 낳냐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고 그걸 다스리게 된다 이 말. 이것이 이제 여호와 열심히 이걸 이룬다.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일도 하셨지만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다윗의 위에 앉아가지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내가 오늘 읽었는데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 세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 세 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들 나오는 거 이런 사람들이 다 돌이에요, 돌. 돌인데 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세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그 신분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신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나라, 그 나라에서 통치할 분이 바로 다윗이다. 근데 다윗인데 다윗이 위에 앉이 계승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다윗 왕국이라고 말하는 다윗 왕국.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금이고 영원토록 정의와 보존하며 이걸 다스리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구 열심히? 그런데 여호와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는 게으름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오늘은 그냥 뭔 일이 있습니다 하고 안 오고 뭐 어쨌습니다 하고 안 오고 뭐 했다 하고 안 오고 뭐 이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가슴속에 와야 돼요. 예, 우리도 이제 이런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만. 그럼 다윗의 위에 앉으려니까 자, 어디서 나셔야 되느냐? 1절에서 읽어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위에 앉으려니까 어디서 나야 돼요? 그래서 이새 줄기. 이새의 아들이 다윗 아니에요, 다윗. 그러니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실할 것이다. 다윗의 위에 앉으려니까 이제 다윗의 앉을 분이 어디서 어떻게 나시는가 이걸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오늘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대표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 대표요? 아이고 하나님이신데. 이야, 정말 별희한한 대구에 우리 신학 동기 있는데 내가 뭐 자기가 뭐 물으면 내한테 묻고 내가 뭐 물으면 자기한테 묻는데 내한테 항상 탄식하면 예수님이 사람 대표 맞느냐 이래서 그 이제 초계 목사들이 자꾸 이제 그리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 대표다. 사람 대표요? 아니에요. 무슨 사람의 대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는 달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도 큰 문제인데 또 삼위일체라 해가지고 아까 또 뭐 하나님이 아버지고 뭐 예수님도 아버지고 아들이지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뭐 이기다. 이것도 또 큰일이고 큰일 아닌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보통 큰일 아니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을 보세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인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이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대표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왜 내가 이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중보가 계신 거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라고? 어떻게 일체가 되느냐니까. 가깝게 있어요. 일체는 안 돼요. 일체라는 그 체가 하나님 체질이나 예수님 체질이나 다 같은 하나님 체질이라 그 말. 거기 한 체질이라 그런 뜻이지 그냥 예수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성령도 없고 전부 다 한 덩어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체질이나 아들 체질이나 같은 체질이라는 말이지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둘이 다 똑같다 그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사람이라 한다고 사람의 대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7절에서.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아멘. 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죄를 사시려고.
사람의 모양.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춰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체질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여기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의 씨에서. 그래서 말. 이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왜냐하면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통, 그 줄기, 그 뿌리, 그 계통에서 주님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읽으니까 그 계통 맞죠?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셉을 낳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으면은 이 사람이라 하면 맞아요. 근데 요셉이 낳은 게 아니고 마리아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이제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말씀을 했는데, 요셉 때까지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존재를 했지만 예수님이 나신 후에는 혈통적인 유대인은 끝나본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토끼해 가지고 유대인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육적인 이스라엘이 끝나는가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차립이 없이 다 한 형제가 되고 한 혈통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나시려니까 다윗의 그 줄기, 그 뿌리에서 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이사야 11장 다시 가서 보세요.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이니까 하나님의 신이 아님에도 되는데 그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입에서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한 분은 즐거움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을 안 받아도 되실 분인데 하나님의 신을 충만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신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데 안 주시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받아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어요. (10장) 36절인가 38절인가 38절. 이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받아도 되실 분한테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가지고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신, 그 지혜와 총명의 신. 그래서 이제 나도 기도를 할 때 항상 여호와의 신, 그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시고 또 판결의 신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진리를 분별하고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 받아서 안 받아도 되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받아야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럼 이사야서 1장 다시 또 11장 다시 가서 보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신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주시느냐 하면은 3절 다시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심판을 앞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이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아야 공평한 심판을 한다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신을 안 받으면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이 신을 줘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고 아 저는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귀에 무슨 소리 들었다고 해서 들은 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4절 공의로 미필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네. 그 공의로 비비반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 여기 이제 심판이니 판단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벌을 받아 죽는 게 아니고 심판이라는 것은 공의로 심판이라는 것은 비피반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들은 심판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는 것은 교만한 자는 심판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교만하고 배부른 사람, 기름진 사람들은 다 입에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을 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으로 하셔가지고 입술의 기운을 가지고 악인들을 다 죽이고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해버려야 악인들 심판을 해버려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 다음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이 전부 다 공의로운 심판, 성실함으로 심판을 하시고, 그 이제 심판이 끝나면 이제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6절 같은 이제 세상이 이루어진다. 6절 같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네. 자, 이리가 어린 양. 그건 양하고 이리하고는 삼각이죠. 예. 이 이리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 양이에요, 양. 예. 그 양인데,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리가 양의 겁대기를 뒤집으시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흉악한 일인데, 양과 함께 그 하는데 이리가 양을 안 잡아먹는 거야. 왜 안 잡아먹어요? 다 심판하고 나서 즐겁고 이 나라는, 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누구를 해치고 잡아먹고 상하게 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 동물들도 다 이제 순하게 돼요. 동물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동물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가축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었는데 그 동물들이 사나운 동물이 아니에요. 다 선한 동물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바람에 다 이 짐승들이 사나워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도 물어 죽이기도 하고 무슨 뭐죠 해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나라가 되면은 이제 사나운 짐승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다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네.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예수 믿고 낙원 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잠자는데 뭐 있어요? 낙원이라는 데는 잠자러 가는 데요. 잠자러. 예. 낙원에는 뭐하러 간다고? 잠자요. 영혼이 쉬러 가는 곳이요. 영혼이 쉬러 가는 곳이지 그게 무슨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고 그게 무슨 이리와 양이 함께 먹고 뭐 이런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그건 독사가 없죠. 지금은 독사가 물리면 독을 빨리 안 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독사가 없기 때문에 독사의 구멍에다가 아이들이 손을 넣고 이렇게 독사가 노는 데서 같이 장난을 치고 논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제 에덴 동산이 저주받기 전 나라, 회복된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는 낙원 가서 잠자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 만물이 그대로 다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쁘고 가물고 무슨 뭐 흉년이 들고 무슨 뭐 햇빛이 나와가지고 더워 죽겠고 막 추워 죽겠고 이런 나라가 아니고 여기는 구절 같은 나라. 구절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리고 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 나라에 가서 뭐 또 강단에 설교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또 뭐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뭐 가르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장막과 예수님의 장막과 우리 장막이 다 같은 한 동네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는 무슨 뭐 우상이 있거나 뭐 귀신이 있거나 뭐 잡신이 있거나 이런 게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 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는 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네. 그러니까 병원 한 2개는 있겠죠. 아이고. 근데 병원도 필요 없고 약국도 필요 없고 그건 침술도 필요 없고 거기에는 전부 뭐 아야야도 없고 뭐 아이고 아이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 누가 되시느냐? 자,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만민의 기호로. 만민의 기호라는 건 이제 물론 이제 깃발을 이제 11절에 가면은 또 뭐 깃발 기호가 나오는데 그 기호하고 또 이 기호는 틀려요.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만왕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금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 나라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지금 초림 그 탄생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이제 새하늘 새 땅까지 와버리잖아요. 탄생해서 새하늘 새 땅. 이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가 이제 새하늘 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만민을 다스리는 기호가 된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하오리로다. 아주 영광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네, 이런 말이에요. 자, 계시록 20장도 한번 보세요. 4절에서 읽어보시다. 4절에서.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서 읽었던 그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이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이제 마귀가 없고 이 사나운 짐승들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 이 사람들은 이제 창세 이후에 아벨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이제 순교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 이 순교자예요. 다니엘도 순교자고, 이삭도 순교자예요. 다 이렇게 이제 꼭 뭐 빽하고 죽어야 순교가 아니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간 사람들,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죽을 고비를 넘어간 사람들이 그때 다 살아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해서 이제 뭐 김정은 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짐승과 우상입니다. 짐승과 우상. 그러니까 그것들한테 충성맹세한 것들은 다 불못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다 뭐 하니까 뭐 충성맹세하면 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이제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다 죽으면은 영혼이 낙원 가죠. 낙원에서 이제 이 영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째 부활에 나올 사람이 있고, 첫째 부활에 못 나온 사람은 나머지 죽은 자야 돼요. 남은 자. 첫째 부활에 나와버리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은, 바울 같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나오겠죠. 그럼 뭐 강도 같은 사람. 못 나오죠.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 같은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도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충성을 하고 생명을 바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첫째 부활에 나오는데, 그럭저럭 믿던 사람, 죽을 때 예수 영접하고 죽은 사람, 뭐 또 예수 믿어도 또 뭐 소불알처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나머지 죽은 자가 돼. 소불알 뭐예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정중한 기억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곧 떨어지지 싶은데 안 떨어지고, 그것도 다음 주에 또 나오고 또 안 떨어지고. 자,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은 첫째 부활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천년이 살 때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다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 이제 첫째 부활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살았을 때 주님 오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도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첫째 부활이 나온다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꼭 내가 살아있을 때만 주님이 오시면 뭐 더 좋지요. 나도 그래서 내 이름을 에녹이라 해놨어요. 죽음 보지 않고 주님 만나래. 죽음 보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주님 만나면 더 행복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사명을 충실히 하다가 이제 생명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첫째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첫째 부활에 나오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둘째 사망은 언제 가느냐 하면은 백보자 심판을 거친 후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첫째 부활에 나온 사람은 백보자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이제 이런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이사야 11장에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이 나라. 이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이 천년 동안 무슨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내용들이 다 이사야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까 이제 이사야 65장도 읽어봤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나라인가 그거는 65장, 이사야 65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65장 이제 17절에서 마지막까지 읽으시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땅이고 거기서 뭐 어떤 무슨 일이 생기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물어보기를 그럼 뭐 농사 짓고 뭐 하는데 또 이 계시록 이제 저 21장에 가서 보세요. 21장 19절에서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표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홍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정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열두 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길바닥은 전부 다 정금이죠. 그런데 이거 어디서 농사 짓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농사 짓느냐. 이거는 지금 도성을 봐. 도성.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여기 만왕의 왕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교자들이 이제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하잖아요. 더불어. 그 더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중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면 예수님이 여기 중심에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예수님을 중심해서 이제 이 요랑들이 딱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도성이 돼, 도성. 이 도성 안에는 전부 다 황금, 보석, 진주로 꽉 차요. 그 밖에는 전부 다 이제 이사야서 이제 아까 11장에 있는 말씀이나 65장에 있는 말씀이나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이제 이렇게 사는 데죠. 여기에서는 누가 사느냐면은 흰옷 입은 무리들, 이제 종족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늘의 벽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생산하며 사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거까지 하겠습니다.